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위로는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로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환경 그런 데 처해 있을 때 따뜻한 말이나 또 행동으로 그분이 그 괴로움 이런 거를 덜어주거나 또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위로하려면 일단 이제 상대방의 어떤 고통 이런 걸 이제 공감을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 물질적으로 돕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위로를 자연스럽게 잘 하시나요? 저는 그 위로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위로해야 하는, 위로를 또 건네야 하는 그런 일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 중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을 조문하는 그런 일들은 늘 어색하기만 합니다. 나이가 되면 좀 자연스러워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갈 때마다 도무지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말고도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이제 때로 내가 건넨 말로 마음이 더 상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저는 주저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인데도 참 적절하게 그 어려운 환경에 빠진 학생을 위로했던 한 선생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그 톰슨이라고 하는 선생님과 그분의 그 제자 테디 스톨라드라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테디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상 그 왕따를 당했습니다. 멍한 얼굴을 하고 가까이 가면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 아이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험을 보면 채점을 할 것도 없이 죄다 다 틀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디의 그 생활기록부를 한번 열어보게 됐죠. 테디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4년간의 평가 기록을 다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당시 기록을 보았습니다. 테디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3학년 때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테디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그 톰슨 선생님 그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관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듯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 톰슨 선생님은 이 테디에 대해서 이 교사로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테디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테디의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선생님들은 테디가 위로가 필요한 아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톰슨 선생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로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톰슨 선생님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위로가 필요한 게 보였는데 참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멘. 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잠깐 보시면 5절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그를 보내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번씩이나 위로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라고 똑같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반복해서 표현했다는 것은요, 위로는 그 즉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위로가 필요한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 절대 외면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로를 참으시면 안 돼요. 다 참아야 할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할 거, 오래 참아야 할 거, 그것은 또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참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혹시 참으신 분 계시면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좀 짧게 하고 빨리 가서 도와주셔야 돼요. 빨리 가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건 참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테디와 그 선생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테디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선생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선생님의 위로가 테디에게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을 앞에다 놓고 보는 앞에서 그 선물을 일일이 다 풀어서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아이들이 쭉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제 한 개씩 선물을 이렇게 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테디 차례가 됐습니다. 테디 선물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쓰다만 그 싸구려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짜 목걸이는요, 알이 막 몇 개씩 다 떨어져 나가 있었고, 향수도 드렸는데 그 향수는 별로 많이 없고 좀 비어 있는 상태의 그 향수를 선생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테디가 드린 그 선물을 보고 막 다 박수를 치면서 막 비웃었습니다. 평소 멍청하기만 하던 이 테디, 형편없는 선물까지 했다면서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쁘지 않니? 나는 이 목걸이가 제일 좋아. 그리고 향수를 막 뿌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하는데 테디야, 어떻게 알았니? 고마워. 내게는 이것이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언제나 테디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테디가 선생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서 좋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마음을 써 주셨어도 테디의 불우한 형편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테디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버렸다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테디를 멀리하고 또 놀려댔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테디는 선생님의 위로를 받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위로로 어머니를 잃은 이 테디의 상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위로는 누군가의 그 상실된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그 뒤에 이어지는 4절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대부분 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고난 받는 것을 보고 이들이 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노심초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은요, 여기 보면은 그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굳건하게 하려 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함께 사역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대신하여 간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위로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로 보아서 신앙 안에서 하는 위로도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 고난을 겪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 흔들린다고 해도 위로는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켜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앙 안에서 하는 위로는요, 마음이 이제 무너졌는데 정말 힘든데 그 특별히 어떤 것을 세웁니까? 여기 보면은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 위로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위로는 특별히 마음이 무너진 것 가운데서도 어떤 걸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위로하려고 하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누가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디모데가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연약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믿음의 아버지인 이 두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하려면, 특히 신앙 안에서 위로를 하려면 그 믿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또 방법도 좀 다른데요. 바울 사도가 사용한 위로라는 이 의미의 헬라어 단어에는 누군가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위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믿음 좋은 디모데가 함께하니 위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위로는 누군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위로는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굳세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위로로 이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잠시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죠? 물론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거의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 이제 막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게 위로하는 이 위로자는 사실 말씀에 능통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다 여러분들이 다 말씀에 능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위로하기 전에 다른 성도들의 그 조언을 좀 얻으셔도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분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했어요.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그 재림 시에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한 신념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니까 막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불안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흔들렸던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해줌으로 우리는 위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위로는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해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한다면 우리는 누가 위로해 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만 하실까요? 정말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톰슨 선생님과 테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테디는 졸업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 후로 이 테디와의 일을 잊었습니다. 한 6, 7년 지나니까 테디 선생님 앞으로 이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4년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테디는 20대 초반이 됐겠네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과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과수석, 난 과수석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예. 그리고 4년 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글을 받았을 때 톰슨 선생님은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제자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그죠? 톰슨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는요, 절망뿐이었던 이 테디의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엿하게 이 성인으로 자란 테디는 이제 톰슨 선생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요? 일단 테디는 톰슨 선생님을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테디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오늘날의 자기가 있기까지 톰슨 선생님을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인 그 결혼식을 하는 그 자리에도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테디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위로는요,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위로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끝날 수 있었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그런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디의 사랑, 톰슨 선생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환난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좀 긴데. 지금은 디모데가,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전한 게 아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똑같이 보고자 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도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리움 사모함 이런 의미지만요.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건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사랑했던지 바울 사도가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간절하게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는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역시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 맨 뒤에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보고 싶어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자 그것으로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은 결국요 자신이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위로를 하면서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는 또 누가 위로해 줄까 이런 생각도 하시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한 그 위로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위로를 심는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으로부터 위로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위로가 필요해. 나 너무 힘들다. 난 누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 삶이 너무 버겁다, 힘겹다.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줘 보십시오.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을 도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가 가득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앙 안에서 위로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또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한 사람들은 자기가 위로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주저하셨다면 이제는 위로를 미루지 않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생각 또 경험 이런 걸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위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분들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